우리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하였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귀한 말씀과 은혜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이 예배당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맑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장으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봉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에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설레는 동행이라는 말씀 주제입니다. 말씀에서 성경 인물들을 소개할 때 그들의 긴 인생을 얘기하면서 소개하지 않고 짧은 문장이나 한마디로 요약해서 성경 인물들을 소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셉을 소개할 때는 꿈꾸는 자 요셉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모세를 소개할 때는 하나님의 친구 모세라고 얘기하거나, 다윗을 소개할 때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이렇게 하나님께서 짧게 한마디로 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한마디로 말씀하실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모습으로 들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짧은 한마디로 소개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바로 저는 중등부 친구들의 냄새가 나는 전도사가 되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하는 일마다, 제가 하는 사역마다 그 중등부 아이들의 향기가 가득하는 그런 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참 부러운 인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에녹은 성경에 한마디로 표현되어질 때 정말 참 부러운 표현으로 소개되어집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함께 살펴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또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동행했다는 표현 말고도 24절을 보니까요, 또 다르게 또 특별한 표현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24절의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좀 특별하게 죽음을 경험시켜주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참 부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하셨을까? 바로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반절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았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에녹의 행적들을 찾아보는 방법들이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에녹에 대한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데 계속
에녹과 같이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에녹과는 다르게 엘리야는 엄청난 업적들이 소개됩니다.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 그 화려한 업적들과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와 이러한 상세한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오늘 본문과의 구절과 이 히브리서에 아주 짧게 소개되어 있을 뿐입니다. 몇 마디로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에녹의 전부인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창세기 4장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업적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0절에는요, 야발이라는 사람은 육축을 잘 쳐서 육축가의 조상이 되었다고 기록하고요, 21절에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잘 불러서 예술가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업적을 말하면서, 또 두발가인이라는 이 사람은 구리와 쇠를 가지고 여러 기굴들을 만들면서 문명을 발달시켰다라는 업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이루어낸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에녹은 업적을 하나도 설명해 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 23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나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표현 말고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낳았고 낳았으며 낳은 후 살았더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하고 강력한 이 성경 인물들과는 조금 비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녹은 엘리야와 달리 주목받을 만한 큰 업적들, 대단한 일들이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왜 기뻐하셨을까? 함께 더 고민해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기준 말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특별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의 차이, 그것이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 구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인의 입장에서 지금 바로 사용하고 싶은 그릇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또 평범한 그릇들도 있지만 바로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업적 한 줄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조용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 그렇게 순박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말하기 전에 그 업적보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향력 있는 동행. 네, 감사합니다. 에녹에 대한 말씀은 동행했다는 정보 외에는 많은 정보가 없으니 함께 다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는 너무나도 노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아의 업적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업적보다 더 기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노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그때의 배경은 어땠냐면요, 당시에 아담은 죄를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땅에 충만하게 되면서 힘이 있는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자들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예쁜 여자들을 마음대로 취하고 아내로 삼았던 정말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 말은 곧 힘이 있는 강자들이 약자들을 마음대로 쟁취하며 뺏고 뺏기며 심하게는 서로를 죽이면서 그러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로 가득한 시대에 우리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동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탐욕의 피로 냄새가 진동하고 있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준행한다는 이 의미가 다른 말로는 그분에게 영향력을 입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곧 세상의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하여 서로 힘자랑하고 뺏고 뺏기는 그 경쟁 사회 속에서 노아는 탐욕과 죄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무엇에 영향력을 입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수품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최신폰은 아니지만 정말로 빠르고 정말로 편리한 스마트폰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빠르고 사진도 잘 찍히고 어떠한 정보들을 검색하면 정말로 빠르게 그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못할 것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핸드폰으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랑 통화를 하고 싶어서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중학생에게 걸려야 할 폰이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걸려야 할 그 전화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걸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난리가 나고 너무나도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무에게 전화를 건다면 이 스마트폰이 인터넷이 빠르든 사진이 잘 찍히든 어떤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주인의 영향을 제대로 받지 않는 핸드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름빛 귀한 성도님들은 무엇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계십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잠언 필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또 매일 큐티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정말로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의 이야기를 살짝 나누겠습니다. 반으로 섬겨주시는 선생님께서 조금 안타까워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친구는 아직 믿음이 없는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궁금해하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하는 친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곳이 말씀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신은 살아있는가? 사후세계가 있는가? 귀신은 있는가? 각종 공포물 할 것 없이 외계인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면서 유튜브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수많은 말씀을 배우지만 그 친구에게 더욱더 영향력을 입혀주고 있는 것은 유튜버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어른들이라고 다를까요? 제가 어저께였죠. 화요일 아침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굉장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마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앞으로 2학기 사역을 어떻게 사역할 건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할 건지 정말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제가 그 경상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그 받았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전사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하시고 사역할 계획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에서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슴에 울림은 있었고 머릿속에 깨달음은 있었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 감정만 위로받고 그저 내 마음만 그냥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지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아닌가라는 것을 반성하게 되는 거였던 것입니다. 노아는요, 어쩌면 바라보는 그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멍청이라는 소리, 비가 어떻게 온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그런 모진말까지 들으면서도 수많은 질책 속에서도 정말로 그가 하나님께 영향력을 입었던 이유는 저는 그 말씀을 준행하며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삶에 나타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깊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기의 달달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한 업적들이 없어 보일지라도 에녹의 삶에 귀한 것은 작은 것 하나하나 준행하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동행하며 살았을 것이며,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력을 입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두 번째,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불편을 이기는 동행. 불편을 이기는 동행. 네. 오늘 이제 이 동행은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어떠한 업적들을 이루어냈을까요? 애굽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어렵게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있는 와중에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됐어. 불편해. 모세 기다리는 거 불편해. 우리가 애굽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러면 됐지 뭐. 뭐 불편하게 그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앞으로 우리가 따로 만들자. 하나님 너무 불편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본색을 드러낸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 땅에서 잘 나왔습니다. 가다가 깊은 홍해를 만났고 그것을 갈라주심까지 경험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아침 저녁으로 정말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시내산 밑까지 잘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보이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르겠고 배고프고 가야 할 땅이 너무나도 멀어져 보이니 불편한 사항들이 생기니까 가차없이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됐어. 우리가 만들어. 불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분명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인도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매일 그 마실 물도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해 불만이 가득 늘어난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함께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았는데도 왕자라는 그 정말로 평생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권력을 얻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불편함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고난을 택했고 그 택한 이유는 바로 상주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바라는 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정말 원했던 그 상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이 그의 상이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또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함께 유심히 읽어보면 모세가 정말로 무엇을 원했는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땅, 약속의 땅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보내지 마소서. 모세의 목표는 약속의 땅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모세라고 달랐겠습니까? 모세에게 초인적인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목마르고 배고프고 불편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자기에게도 힘든 상황이었던 것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처럼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모세가 꿈꾸었던 그 가나안 땅까지 포기할 만큼 그토록 모세가 바라고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지난 외롭게 살아갔던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갔던 그 외로웠던 그 광야의 생활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했던 그 시절을 함께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연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했던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영화를 예매하는 순간부터 또 영화관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설레었겠습니까? 드디어 그 친구가 영화관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웃긴 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외국 영화를 봤습니다. 정말로 최악의 영화였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오는 영화였는데 너무 잔잔하고 감동도 없고 내가 이걸 왜 봐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미없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제 모습을 생각해보는데 영화는 남는 것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저는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행복해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비록 영화는 재미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감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가 바로 이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종교였을 뿐입니다. 비나이다 주세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환경, 내 소원 비나이다 이루어 주소서 하는 그런 종교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나와 함께 하시다니 정말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아름빛 교회를 만나고 또 다락방을 함께하며 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또 말씀을 듣고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어떠한 업적보다, 그 어떠한 일보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불편을 이겨버리는 설레는 동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불편한 이야기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그 불편함 또한 이기는 동행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영향력 있는 동행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 삶에 가장 영향력을 입히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조언들 속에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그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과의 설레는 동행을, 그 걸음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편함을 이기는 동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종교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요술램프 정도였습니다. 불편하고 나와 맞지 않는 것들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어떠한 일들을 하기보다, 그 어떠한 소원보다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겼습니다. 내 업적보다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어떤 수식어로 소개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아 라고 불림받고 싶으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 다음아 너 참 저거 잘했어, 다음아 너 참 저거 잘했어, 이렇게 불리기보다 다음아 너와 함께 했던 그 순간이 참 행복했고 참 기뻤다라고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